성경 말씀 중에 제일 이해하기 어렵고 낯설고 또 적응하기 어려운 본문이 오늘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서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거리가 멀고 어떤 합리적 연관성을 찾지 못하므로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이전에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담긴 의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야만이 레위기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오늘도 의미가 있다는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젖어있는 나무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은 길고 긴 묵상 과정을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음식도 원재료를 그 자체로 먹을 수가 없어서 익히고 자르고 굽고 이런 요리 과정을 거쳐야만 사람이 먹기에 적합한 음식으로 변화되듯이 이 말씀도 그냥 원재료 원본문을 읽자마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말씀 본문과 내가 이 말씀으로부터 은혜와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그 과정 사이에 묵상이라는, 기도라는,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어떤 요리의 과정, 그 절차가 꼭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당장 읽어서는 용어 자체도 낯설거니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납득할 수 없는 그 상의함이라는 절벽에 부딪혀서 그 자체로 우리가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깊은 묵상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 말씀 속에서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단 먼저 서론격으로 레위기라는 본문의 성격을 다시 한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구약성경의 맨 앞에 있는 모세오경이라는 5권 책 중에 가장 가운데에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제목이 레위기입니다. 이 책 제목이 왜 레위기일까라는 질문을 먼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라는 것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세 번째인가요? 넷째 아들 이름이죠. 그래서 그 레위라는 아들의 후손들, 그 집안들이 출애굽 과정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하나님의 성막, 성전에서 섬기는 그룹으로 따로 구별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만을 주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다른 지파들, 다른 11집안에는 하나님이 다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이 주어진 땅을 가지고 농사 지으며 살아라 라고 생계수단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 레위 집안 사람들만큼은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다른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성전에서만 일해야 한다. 그럼 레위인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나머지 11집안이 농사짓고 얻은 수확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져오면 그 제물 중에 일부를 레위인들은 취하여서 먹고 살아라.
레위인들은 재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인 레위기는 레위 집안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 집안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럼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성전에서, 성막에서 일반적인 다른 일들을 봉사하는 사람들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그러면 레위인을 일단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책이라고 제목부터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원래 첫 출발부터 이 본문 말씀에 레위기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써 있는 구약 성경은 각 권마다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각 책마다 제목을 맨 첫 귀절, 첫 단어, 첫 말씀을 그 책의 제목으로 삼았었어요. 그러면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제목은 언제 붙은 거냐? 그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목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가나안 땅, 현재 이스라엘 땅에서 살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800년경 586년 그때쯤에 강대국의 침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역사가 있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라크 지역으로 끌려가고 아시리아 사람들이 와서 초토화시키고, 그래서 그 외국의 침략을 계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나서 외국으로 많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정착해서 눌러 사는 사람들이 많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본토에 여전히 남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스라엘을 떠나서 외국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본토를 떠나서 외국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가장 유력한 두 민족과 나라가 있는데 하나가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우리 한국이라는 거죠. 전 세계에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대잖아요.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외국에 가서 살다가 보니까 200년, 300년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들의 원래 언어였던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어요. 자기 본래 모국어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손들이.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언어는 당대의 그 국제어였던 헬라어, 즉 그리스어, 우리나라 지금 풍토로 하자면 영어,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영어만 할 줄 아는 우리 이민 제2, 제3세대들이 많듯이 당시에 외국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의 후손 세대들이 자신들의 원래 언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당대의 세계어였던 헬라어, 그리스어. 왜 그리스어가 국제어가 됐느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계를 정복하면서 헬라 언어를, 그리스 언어를 국제어로 전파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히브리어를 원래 자신들의 모국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당대의 언어였던 헬라어만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 할 줄 아는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히브리어로 된 자신들의 경전을 못 읽어요. 히브리어를 몰라서. 그런 문제에 직면한 것에 착안하여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에 이집트 왕에게 로마, 그리스 당시에 지역 황제에게 간청을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지금 후손 세대들도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저러 과정이 합쳐진 다음에 BC 3세기, 예수님 오시기 약 3세기 전에, 300년 정도 전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국제적 도시에서, 그 알렉산드리아에는 여러분 지금은 사라졌지만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던 도시였어요. 학문이 그만큼 발달한 도시. 거기에서 유대인 학자들, 유대인 지도자들을 모아서 히브리어 성경을 지금 세대들도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헬라어 성경이 탄생했어요. 근데 이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왜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냐면 그때 이 번역 작업에 착수했던, 동참했던 히브리 학자들, 히브리 지도자들이 70명이었기 때문에 70인역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레위기라는 제목이 없는데 그때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 작업의 기간 동안에 이 번역하는 자들이 각 책마다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레위기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엔 제목이 없고 첫 시작이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바이크라, 히브리어로 바이크라. 이건 뭐냐면은 그리고 그가 불렀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고 부름을 받은 자는 모세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불렀다. 이게 레위기 본문의 첫 시작이에요. 이게 히브리 성경의 원래 그 첫 기절이고 제목이었는데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번역자들이 이 책을 레위기라는 타이틀을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레위기라고 붙였느냐? 이 본문 말씀이 적용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지만 특별히 레위인들이, 특별히 제사장 그룹이 여기에 나오는 규정들을 잘 습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을 가진다라는 뜻으로 그 책임자인 레위인을 이렇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레위기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레위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구체적 규절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10장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은 11장을 읽었고 한 장 넘어서 뒤로 돌아 10장에 가보면 10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거룩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 정결한 것, 부정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항목을 너희 레위인들이 잘 가르쳐 지켜야 한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책 제목 전체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에게 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란 뜻으로 이 책 제목을 레위기라고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0장 지금 10절 11절 이 말씀 레위인들이 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명심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야 할 필요를 왜 갖게 되었느냐? 그 원인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레위기 10장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 와서 임재하시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 만날 때 필요한 그 규정과 규례를 이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가르친 다음에 드디어 제사장을 세웠어요. 아론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첫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아론의 아들 2명이 있었어요.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름을 가진 두 제사장이 그 성막 하나님 임재하여 계신 곳에 들어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그 불이 내려와서 이 2명을 즉사시켜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막 안에 제사장 2명이 들어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불로 쳐서 2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과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충격과 놀람에 휩싸였어요. 하나님이 와서 계시겠다. 내가 성막에 있는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만나러 와라. 그렇게 기회를 다 제공해 놓으셨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불이 내려와서 그 2명의 목숨을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버리는 뜻밖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큰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죽었느냐? 도대체 이 죽음의 사건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를 규명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이 2 사람이 왜 죽었는지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너희들과 가까이 만나려고 임재해 계신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무렇게나 아무 상태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친근하게 와 계셔도,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절차 없이 아무렇게나 들어가도 하나님이 다 만나주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에 있어서 어떤 필요한 조건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하나님 만나기에 적합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 일을 레위인들이 감당했어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있는 조건 하에서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는지를 모세를 통하여 레위인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레위기라는 제목이 거기서 나왔고, 오늘 읽은 11장 본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열되잖아요. 뭐는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조건들이 왜 나왔느냐? 지금 그 사건이 생기면서 그냥 하나님에게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안 된다, 지켜야 될 조건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될 필요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어떤 조건을 지켜야 하나님 만나러 나아가는데 결격이 안 되는지를, 그 내용이 오늘 11장부터 15장까지 나열되는 거예요. 11장부터 15장까지.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11장 본문만을 읽은 것입니다. 요 오늘 내용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만나는 데 있어서 결격이 안 되도록 지켜야 될 기본 덕목,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에 필요한 기본 상태와 조건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11장 본문에는 음식 규례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음식 규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지켜야 될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접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어떤 상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과 접촉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상태를 규정한다고 한다면, 이제 17장부터 레위기 끝까지에는 상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으로서, 삶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지켜야 될 행동 규범이 17장부터는 나와 있습니다. 11장, 15장까지는 상태를 규정하는 조건이고, 17장부터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상태와 행동이라는 두 항목으로 나누어서 기본 조건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압이 예전에는 110볼트인가 쓰다가 지금 220볼트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 그 220V 전용으로 된 전자기기를 110V 저게 뭐죠? 플러그가 아니고 꽂는 게 플러그고 콘센트에다가 110V용 플러그를 220V용 콘센트에 넣으면 전기가 교류가 안 되잖아요. 전원 연결이 안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고 연결되는 데 있어서도 같은 전압이 요구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어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 조건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하나님은 220V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220V로 전압을 바꾸어서 만나야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220V인 상태에 비해서 백성들이 110V인 상태에서 만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스파크가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치고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일단 상태로서 220V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또 그 220V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과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두 항목에 대한 조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조건을 맞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조건으로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11장은 음식 규정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동물이나 짐승의 시체를 접촉했을 때 어떻게 그 부정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규정을 11장에 다루고 있고 12장에는 여성들이 출산을 하고 난 후에 출산을 하고 나면 부정하다고 여겼어요. 정결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 부정한 상태로부터 회복이 돼야만 하나님 만나러 다시 나올 수 있는 조건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12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13장 14절에는 그 피부병은 전염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또 어떻게 판별하고 회복시켜야지 정결함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 그 규정이 13, 14장에 나옵니다. 마지막 15장에는 그 남성, 여성의 유출물, 즉 남성은 정액, 여성은 생리혈, 이런 몸에서 나온 그런 유출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부정한 상태에 들어간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회복을 해서 정결함을 다시 회복한 후에야만 하나님을 만나러 성막에 나올 수 있다. 이런 하나님 만나기 위한 조건들이 11, 12, 13, 14, 15장에 각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대단히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 없고 그 뜻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아기 낳는 게 뭐 죄야? 아기 낳았다고 하나님 만나러 나가면 안 돼? 또 생리적인 현상, 여성들의 생리, 이런 것들이 뭐가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불결하다고 판단하시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성경 본문은 나름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11장 본문에 나오는 음식 규정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 보시면 일단 하나님이 그 네 항목에 걸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규정하십니다. 첫째는 그 육지 동물 중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시고, 두 번째는 물에 사는 수중생물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시고, 세 번째는 그 조류, 새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하시고, 나머지 네 번째는 그 20절부터 시작됩니다. 곤충, 벌레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좀 더 넘어가면 파충류에 대한 규정도 나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식용으로 인간이 쓸 수 있는 대상 중에서 어떤 것은 먹어도 무방하지만 어떤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제시하셨는지 알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약대라가 나와요. 약대. 사절에 보면 약대가 나와요. 이건 낙타예요. 낙타는 부정하니까 먹으면 안 되고 5절에 사바는 너구리를 이야기합니다. 너구리도 먹으면 안 되고 6절에 토끼도 먹으면 안 되고 7절에 돼지도 먹으면 안 돼요. 나머지는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물고기 중에서도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건 먹어도 되지만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10절, 11절에 보시면 또 13절 이하에 보면 새 중에서도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나열됩니다. 독수리, 솔개, 매, 까마귀, 타조, 갈매기, 올빼미, 부엉이, 따오기, 황새, 학, 박쥐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 20절부터 뒤에 보면은 곤충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 메뚜기, 배짱이 이런 건 먹어도 되지만 기어다니는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기준이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도대체 무슨 기준을 근거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시는지 많이 연구를 하고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학설이 나왔는데 첫째는 이유 없다. 그냥 하나님이 임의로, 영어로 하면 랜덤으로 그 이유는 너희들을 알 필요 없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신 것이다. 너희들이 그냥 지키면 돼. 그런 것이다라는 학설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위생상의 조건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어떤 것들은 인간이 먹으면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먹지 말라는 것들은 위생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다. 그런 구분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상과 비정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육지 동물 중에 정상은 네 발로 걷고 새김질하는 또 굽이 있는 것들이다. 그 외의 것들은 비정상이다. 물고기 중에서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물고기의 원형 정상이고 비늘 없고 미꾸라지나 뱀장어나 이런 문어나 오징어 이런 것들은 물고기 원형으로부터 벗어났으므로 비정상이므로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구분한 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학설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 들어 가장 설득력을 얻는 구분은 메리 더글러스라는 여성 인류학자가 제시한 기준인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창세기에 나오는 세계관에 보면 세상은 땅과 하늘과 물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세상의 공간은. 그래서 땅에만 완전히 속하든지 물에만 속하든지 하늘에만 속하든지 그렇게 한 곳에만 속한 것이 정상이고 그것을 왔다 갔다 하는 존재들 물에도 들어갔다가 땅에도 나갔다가 하늘에도 날다가 땅에도 내려오고 이런 것들은 비정상으로 보는 기준에 따라 이렇게 구분한 것이다 라고 그 기준점을 제시했고 상당히 많은 학자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박쥐 같은 경우 새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문제거리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제시되었는데 그 어떤 것도 다 의미를 이렇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본문을 앞두고 레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레위기 말씀을 앞으로 설교해야 된다라는 걸 준비하고 있을 때부터 이 본문이 제일 문제였어요. 분명히 먹어라 먹지 말아라 구분이 나올 텐데 도대체 그 구분의 기준이 뭔지 지금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할 텐데 그거를 발견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자들의 학설을 다 제가 살펴보았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독자적으로 이 부분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가지의 기준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기준점을 제가 최초로 찾아낸 건 아니에요. 다른 여러 학자들도 이런 기준점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하나 있다라는 정도로 지나버렸는데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좀 더 전체에 거의 다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이것이 아닐까라는 점을 찾아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피. 육지동물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 먹어서는 안 되는 것. 물고기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새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 먹어서는 안 되는 것. 곤충 중에서 먹어도 되는 것,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이 전체를 가르는 전체에 거의 다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제가 볼 땐 피인 것 같습니다. 왜 피냐?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피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피를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피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빈번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물을 바칠 때 반드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 피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피가 곧 생명이다. 다른 짐승들과 사람들의 피를 함부로 흘리지 말아라. 피를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이 제사들, 5대 제사,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는 물론 음식으로, 곡식으로 드리는 거지만 이 전부가 다 피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피는 어떻게 관련이 되느냐? 일단 육지동물을 먼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읽으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첫째,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두 가지 조건이 요구됩니다. 되새김질을 하면서 동시에 굽이 갈라져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갖춘 짐승들은 먹어도 된다. 그러나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 발에 발굽이 없거나 갈라지지 않은 짐승은 먹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는 것들만 먹어야 되고 그 중에 한 조건만 갖추는 것들도 먹어서는 안 된다. 새김질을 하는데 발굽이 없든지 발굽은 있는데 새김질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부분적 조건만 갖춘 것들도 안 된다. 그 대상으로 여기 약대, 낙타, 사반, 토끼, 돼지가 나오잖아요. 돼지는 여러분 밑에 발이 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돼지는 되새김질을 안 해요.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되새김질도 하면서 발굽이 있는 짐승들이 주로 어떤 짐승이냐? 초식동물입니다. 여러분,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이런 상세한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를 살펴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소는 위가 4개라잖아요. 4개. 그래서 풀을 먹으면 이 풀이 4개의 위를 하나씩 거쳐가면서 비로소 소화가 맞춰지는 것입니다. 풀은 거칠기 때문에 위 한 군데에서 소화를 다 시킬 수가 없으므로 단계를 거치면서 점점 더 세분화해서 소화가 완성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되새김질이라는 것은 여러분 위 속에다가 넣었던 그 풀, 그것을 다시 꺼내서 잘게 씹어가지고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부순 다음에 도로 삼키고 집어넣는 게 되새김질이잖아요. 그러면 되새김질은 어떤 짐승들이 하냐? 초식동물들이 합니다. 이 초식동물들은 왜 되새김질을 하게 되었냐면 이 초식동물들은 늘 맹수의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어서 이 동물들은, 짐승들은 먹으면서 바로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먹는 거에 집중해요. 막 뜯어 삼켜요. 풀을. 짐승 공격하는 거에 경계하느라고.
먹으면서 소화하는 과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가 없고, 일단은 사방을 경계하면서 초식동물들은 뜯어 먹고 삼키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다가 평화롭고 안전한 장소에 가게 되면 그때부터 삼켰던 것을 다시 개워내서 입으로 이빨로 잘근잘근 씹어서 소화작용은 그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가 4개인 거예요. 저장해놨다가 다시 올려서 씹어서 잘게 부순 다음에 그 다음 또 다른 위로 받아서 또 소화시키고, 그래서 되새김질을 할 필요가 있는 짐승들은 반드시 초식동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맹수의 공격을 경계하느라고 1차적으로 먹어서 삼키는 데에 집중하는 시간, 그 다음에 이것을 안전한 장소에 가서 다시 꺼내서 씹어서 잘게 부숴 소화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되새김질을 하는 시간이 분리되어 있는 존재.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런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짐승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빨이 송곳니가 없는 거예요. 되새김질이란 맷돌처럼 음식을 계속 씹어서 잘게 부수는, 갈고 부수는 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빨이 그거에 적합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요. 송곳니가 없어요. 씹거나 뜯거나 물어뜯는 작용을 초식동물들의 이빨은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빨이 물거나 공격하고 물어뜯고 피를 흘리는데 적합한 이빨이 아닌 존재들이에요. 되새김질을 한다는 얘기는 이들은 공격할 수 있는 이빨이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 초식동물들은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남의 존재에게 해를 가해서 그 존재의 피를 흘리게 할 능력 자체가 없는 존재가 초식동물들이에요. 두 번째, 발굽이 있어야 된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발굽이 있으면 발톱, 날카로운 공격용 발톱이 자랄 수가 없어요. 뛰고 달리고 하는 데는 적합하지만 다른 존재를 공격해서 핥히고 상처 주고 파헤치고 뜯어내고 하는 발톱이 자랄 수 없는 게 발굽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되새김질을 한다는 얘기는 이빨 자체가 물어뜯을 수 있는 이가 없다는 조건이고, 발굽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공격할 수 있는 발톱이 없다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빨로든 발톱으로든 남을 공격해서 생명을 빼앗고 피를 흘리게 하는 일 자체를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이 초식동물들이에요. 소, 양, 염소. 반면에 그러면 되새김질을 안 하는 존재들을 보십시다. 되새김질을 안 하는 존재들은 이빨이 날카로워요. 물어뜯고 씹고 자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소와 같은 초식동물들의 이빨을 가지고 있다면 남을 다른 존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발굽도. 발굽이 있으면 발톱이 못 자라요. 그래서 공격용 육식동물들은 다 발굽이 없고 발바닥으로 밟으면서 거기에 날카로운 발톱들이 다 자라 있습니다. 곰, 사자, 호랑이, 개, 고양이 다 발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1장 27절에 보시면 11장 27절 여러분 찾아보시면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너에게 부정하니. 발바닥을 디디며 이동하는 존재들은 다 발톱이 발달돼 있어요. 근데 발굽이 있으면 발톱이 없어요. 그래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존재들, 개, 고양이, 여긴 쥐도 해당되고, 토끼도 여러분 왜 안 되냐면 토끼도 발톱이 발바닥으로 디디고 토끼들 다 쥐도 안 되고 두더지도 안 되고. 그래서 발바닥으로 딛는다, 굽이 없다라는 존재들 역시 발톱으로 공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육식동물들입니다. 그래서 되새김질 해야 된다. 이빨이 완전히 무뎌져서 공격할 수 없다. 발굽이 있어야 된다. 발톱이 없기 때문에 공격할 수 없다. 즉 이 얘기는 다른 존재의 피를 흘릴 수 없는 조건을 갖춘 존재들만 너희들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벗어나는 존재들은 다 공격할 수 있습니다. 육지동물이 그렇고, 두 번째, 물에 있는 동물들,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 물론 큰 고기는 작은 고기를 잡아먹기도 하지만 이런 존재들은 대부분 플랑크톤이나
그런 것들을 먹고 그 외에 여러분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존재들, 문어, 오징어, 게, 상어 이렇게 미끌미끌한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육식을 합니다. 조개도 육식이에요. 게도 육식이에요. 잡식. 오징어, 문어 다 육식입니다. 상어 말할 것도 없고. 이들도 역시 다른 거를 물어뜯어서 피를 흘릴 수 있는 존재들은 먹으면 안 된다. 다만 그 공격하지 않는 물고기들은 먹어도 된다. 가장 강한 증거는 세 번째 새 중에 나옵니다. 13절 이하 새 중에 너희가 가증일 못 먹을 것은 이것이니라 독수리, 솔개, 매, 까마귀, 타조, 올빼미, 부엉이, 따오기, 박쥐, 황새 이것들은 모두 다 육식입니다.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참새, 까치 이런 종류들은 곡식을 먹어요. 나다를 먹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먹어도 되지만 다른 것들을 잡아먹는 공격형 조류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규정합니다. 마지막 그 곤충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 규정하십니다. 21절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다리는 모든 곤충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종이 이것들은 여러분 다 곡식을 먹는 곤충들이에요. 메뚜기 곡식도 먹잖아요. 그런데 곤충 중에서도 그렇지 않은 곤충들, 특별히 다리를 여러 개 가지고 기어다니는 것들, 개미, 모기, 파리 이런 잡식성, 다른 동물들의 피를 빨아먹거나 육식성을 가지고 있는 곤충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파충류, 뱀, 뭐 이런 것들, 기는 것들, 그거는 창세기에 아담과 이브를 유혹한 존재가 뱀이기 때문에 땅에 기는 것, 이런 종류들, 파충류들은 그것과 연관이 지어서 하나님이 금하고 있다라고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볼 때 다른 존재의 피를 먹거나 흘릴 수 있는 대상들은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원천적으로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가 없는 존재들, 초식동물들 이런 것들은 먹도록 허용을 하셨습니다. 이걸로 볼 때 하나님은 피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피는 곧 생명으로 간주하심으로 비록 먹기 위한 생존을 위한 조건이지만 다른 것들을 공격해서 피를 흘려서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은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금지하셨습니다. 피는 여러분 생명으로 간주되어 굉장히 하나님이 중요시 여깁니다. 아담과 이브가 창세기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먼저 그 나뭇잎으로 자기 부끄러운 부위를 가렸어요. 여러분 나뭇잎으로 가렸다고 해서 아예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죠. 빨리 떨어지긴 하겠죠. 그래서 자주 갈아서 입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겠지만 가린다는 면에 있어서 잎사귀로 한 것이 원래 불능이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히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굳이 가죽옷으로 입히십니다. 가죽이 나오려면 무언가가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건 피가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잎사귀로도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굳이 하나를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그 가죽으로 인간의 죄를 가려 주셨습니다. 죄는 반드시 피가 들여져야 죄가 해결됩니다. 두 번째, 인류 최초 아담과 이브의 첫 자식이었던 가인과 아벨 중에서 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저지른 범죄가 살인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래서 아벨의 피가 흐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극도로 심각하고 무서운 죄악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남의 존재에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다. 남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다를 죄의 본질로 보신 것입니다. 따라서 죄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다른 사람이 다른 존재가 피를 흘려야 내 죄를 가릴 수 있다. 두 번째, 죄란 그 자체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다. 생명을 빼앗는 것이다. 죄는 피와 관련돼서 이런 이중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피라는 것, 한 존재의 생명이라는 것을 미물이라 할지라도 대단히 중요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식생활에서조차
남의 피를 흘리는 것들은 먹어서도 안 된다라고 금지하신 것이고, 아까 그 여성의 출산, 그게 왜 부정하냐면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판단하신 것이고, 남자들의 정액, 여자들의 생리, 이것도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금하신 것이고, 그럼 피부병 이런 것들을 왜 금하셨느냐? 피부병은 전염성이 있어요. 죄는 오염시킵니다. 죄는 강력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에 대해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금지하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약시대의 레위기에 나온 이 규정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지금 사람 피를 흘립니까? 다른 사람 뭐 칼로 찌릅니까? 우리는 피를 흘린 일을 이 현대인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 질문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 피란 어떤 피일까?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될 피에 대한 금지 규정은, 여러분, 정말 사람을 찔러서 피를 흘리게 한다는 그 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도 피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인 피를 안 흘리더라도 영혼이, 그 사람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이 피를 흘릴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물리적으로 그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피 흘림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야 될 필요가 있는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몇 주 전에 중앙대학교에서 가르치시는 김누리 교수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김누리 교수라는 분은 독일에서 공부한 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갈등 지수가 가장 높다. 전 세계적으로. 영국의 대학에서 조사를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갈등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냐? 압도적으로 한국이 1위예요. 한국은 어떤 영역에서 갈등하느냐? 남녀 갈등, 세대 갈등, 2030, 5060 갈등, 지역 갈등. 온갖 갈등으로 한국은 점철되어 있다. 제일 갈갈이 찢긴 나라가 한국이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지수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갈등이 높은가? 그 김누리 교수는 그 갈등의 원인을 한 가지로 뽑아냅니다. 우리나라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산 불평등. 우리나라는 그럼 자산 불평등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나라의 0.1%가, 상위 0.1%가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의 5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상위 10%가 우리나라 전체 땅 부동산의 96.4%를 상위 10%가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96.4를 빼면 나머지 3.6%를 나머지 90% 국민들이 찢어발겨서 나눠 갖고 있는 거예요. 10%가 96%를 다 이만큼 차지하고 있고 남은 3.몇 %를 나머지 90%가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불평등이 내재되어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평등한 이 현실을 그대로 밝히고 이것을 해소하려는 현실적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상위 90%, 상위 10%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이 힘과 돈과 권력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그 장치를 구현하냐 하면 기만의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기만. 어떤 기만을 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고통과 어려움, 이 불평등, 이 갈등의 모든 요인은 자산 불평등에서 온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남성 여성 갈등이 원인이다. 5060들이 많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서 2030들이 고통을 겪는 것이다. 전라도가 경상도가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고통당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자산이 불평등하고 불균등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이 빚어진다라고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이것은 싹 가리면서 이들이 활용하는 장치가 뭐냐면 남녀 갈등 때문에 그래. 지역 때문에 그래.
세대 때문에 그래 라는 식으로 허위 이데올로기를 전파해서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들의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잘못된 현실 파악을 구체적으로 하는 직접적 장소가 어디냐? 학교라는 것입니다. 학교. 학교에서 모든 교육이 경쟁, 불평등, 실력 위주, 능력 위주, 남녀 이렇게 할당, 여성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좀 배려해주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오직 실력으로, 능력으로 뽑는다. 그래서 무한 경쟁. 경쟁이 당연한 것이다. 여기에서 적자생존, 살아남는 자만이 다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이데올로기를 학교에서, 교실에서 강력하게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완전 시험의 경쟁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졸업하고 나서까지도 일평생 경쟁에 시달립니다. 진정한 원인을 가리고 서로 이렇게 을들끼리 경쟁하도록, 을들끼리 뜯어먹도록 그런 논리 구조를 형성해 놓은 다음에 갑들은 뒤에서 팔짱 끼면서 거기서 싸우게 해놓고 자기들은 이것을 향유하는 구조가 한국에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원인이고, 그것이 가장 이루어지는 장소가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달라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바뀔 수가 없다.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이 경쟁 논리, 불평등 논리가 바로 파시즘, 전체주의, 독재주의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해. 말하려면 살아남아. 경쟁에서 이겨. 잘하면 되잖아. 너도 1등하면 발언권 줄게. 이게 바로 전체주의 구조의 논리고, 지배자들이 이 구조를 계속 지속시키려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무한 경쟁, 불평등 이 구조 속에 놓여 있으면 여러분, 서로 피 흘리기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의 살을 뜯어먹어야 되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서 그 사람 눈에서 피 눈물이 흘리도록 만들어야 되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대의 우리가 짐승의 피를 흘리고 남의 칼 찔러서 피를 흘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삶의 구조 자체가 남에게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 구조로 살아간다면 누군들 이 피 흘림의 죄에서 자유롭고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을 막아야죠. 막는 구조로 나아가야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육강식의 구조 속에서 살아남았다고, 승리했다고, 부자 됐다고, 1등했다고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들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겠는가? 피가 철철 묻어있는 그 승리의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수천 년 전에 먹는 음식에서조차 남의 피를, 남의 생명을 짓밟고 피를 흘린 이 육식동물들은 음식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삶에서 우리가 남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이런 구조로 악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락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피란 물리적인 피만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피, 다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의 피까지 해당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점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셨는지, 그 근본에 다른 존재의 피와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는 그 생명 존중의 마음이 깃들어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물리적으로 다른 존재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마음이 아파하고 마치 피 흘리는 것처럼 고통당하는 것을 방치하고 외면한 채 나만 살기 위해서, 나만 올라가기 위해서, 나만 승리하기 위해서 이런 생활을 계속해 나간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무너진
공의와 공정과 그리고 순결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